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인데요. 야곱. 우리가 야곱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세 족장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세 번째 이게 믿음의 족장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훌륭했느냐? 아니죠. 아주 사기꾼이었고 참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아주 꾀를 내고 했던 여러 가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아주 이름난 믿음의 족장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 대개 입장인데요. 부모님들. 그러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또 우리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참 그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또 그렇게 우리가 잘 하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참 찬송하고 노력도 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좀 가족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뭐 하나님이야 정확하게 다 보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한순간 있을 때 그때 보고 이렇다들 다 수가 있겠지만 그건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가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어떤 평을 받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야곱이 형편없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런 족장 중에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죠. 사실은 쌍태에서 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는 둘째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났는데 그가 소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항상 있었어요. 참 이것이 훌륭한 것이죠. 우리가 뭐 첫째든 둘째든 크게 관계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자의 분깃은 2배죠. 그래서 자기가 차자가 된 것이 그렇게 섭섭한 거죠. 그래서 날 때도 자기의 형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서 계속해서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긴 얘기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자기 형인 그 에서를 뭐 속였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사용했든지 간에 자기가 장자권을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이제 에서가 아주 진노하고 또 아버지도 속였으니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그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되겠느냐? 하루아침에 우리가 2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야곱을 빨리 불러가지고 예단전댁으로 잠시 좀 피해 있어라. 그래가지고 바다나라면서 하는 라반 집에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라반 집에 그 딸들 2 딸들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2 딸들을 봤는데 라헬 둘째 라헬 딸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웬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라반이 원하는 대로 2 딸을 다 이제 안에 삼고 그 삭수로 그러니까 빅물 대신에 14년간을 그 가정에서 일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들, 딸들 이렇게 다 얻었지만은 아들들 12명, 또 딸 하나 이렇게 얻었죠. 아주 큰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14년 동안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삭슬 받고 일을 했는데 그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그 삭스를 엄청나게 변경을 시켰어요.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변역했더라 이렇게 됐어요. 10번이라는 것은요, 많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10번이 아니고 10번이 잦아질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가지고 거기서 그렇고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삭스를 안 주려고 하니까 뭐 자기 손에 있는 거 없죠. 그래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반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삭스 청하라. 내가 풍성히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삼촌 나에게 뭐 특별히 줄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 양떼가 많고 염소, 소떼 이렇게 다 많은데 그 중에 그 나중에 특이 그러니까 색깔 있는 거, 아롱진 같은 거 이런 순백색이나 또 순 어떤 흑색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나면 그건 내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 거니?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가려서 그러니까 특이는 다 가려내고 순백색, 순흑색 이런 것만 가지고 나는 앞으로 목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얼룩덜거나 이렇게 점 있는 것이 나게 되면 그건 내 것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 다 순백색과 까만 건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게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잡종들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누구이 됐어요. 야곱 것이 태어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 삼촌이 야곱의 집에 와서 보니까 웬걸 그가 가지고 있는 진흙대가 전부 다 그냥 그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자기 것이 다 뺏긴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합니까?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에 드시니까 그 라반과 다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대단히 부자였죠. 근데 그 부자가 됐지만은 결국 그 재물이 어디를 갔어요? 야곱에게 다 간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좌우간 많은 것이 그쪽을 가버리고 만 거지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라반이 와서 보고 아주 안색이 변합니다.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됐으니 그러니까 아주 안색이 안는 걸 보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다는 잘못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떠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긴 이제 허락은 받았으니 좋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갈까 얘기하고 하면 절대로 못 가게 막을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라반이 보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는 야반 도적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제 아내들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나중에서 이제 라반이 그걸 알고 이제 추격해서 쫓아갔죠.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선악간에 그 야곱을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그 라반이 따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래도 되겠느냐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좀 서로 맞대꾸가 있다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잘 화해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거기서 잘 헤어진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잘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좀 가다 보니까 고향으로 향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냐? 자기 형 예서가 400명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서가 자기를 만나러 올 이유가 없거든요. 온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그 억울함을 지금 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온전히 갖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예서한테 붙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야곱이 꽤가 많잖아요. 야곱이 이제 많은 그 빅물들을 준비한 거예요. 선물들을 준비한 거예요. 양떼, 소떼, 좋은 거 다 골라가지고 많은 떼를, 많은 그 동물들을 해가지고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그러니까 사례를 보낸 거죠. 그걸 보고서 마음을 좀 풀으라고 보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는데 어쨌든 이제 에서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참 마음을 못 놉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온 가족들, 동무들 다 이제 약국강을 넘기고 내고 자기는 약국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겠죠. 얼마나 지금 아주 힘든 그런 과정입니까? 그리고 그 에서를 앞에 놓고 마음도 많이 지금 참 어려웠겠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를 붙들고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죠. 그를 붙들고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뭐냐?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축복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죠. 그래서 그를 붙들고 계속 하니까 그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허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니 이제 날이 밝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놔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꼭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그 천사가 환도불을 쳤어요. 환도불은 우리 여기 엉치뼈 아닙니까? 이거 치셔가지고 이게 우유골이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걸 놓을까 싶었는데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포기하고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아주 그 사기꾼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남의 발걸 치지 않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왜냐 하니까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부터, 선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름을 갈아줬는데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었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사기꾼. 그런데 그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사람이 지었다면 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이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겼다는 그런 이름이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그 이름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제 나는 됐다는 겁니다. 예선이 누구니 관계없다. 세상에 어느 누구든 나를 이제 대할 자가 없다. 나를 대응할 자가 없고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가 많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 우영이 당당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저기서부터 오는데 집병을 짓고 쩌뚝 하면서 옵니다. 왜? 환도뼈가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에서가 볼 때 얼마나 치밀하게 보았겠어요. 야, 제가 저렇게 도망가더니만 나중에 올 때 좀 승승장구하고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더니 웬걸 쩔뚝거리면서 쩔뚝거리신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자마자 부둥켜 옵니다. 그러면서 화해가 제대로 된 거죠. 만약에 건강한 모습으로 뭐 아주 많은 그 아들도 딸도 데리고 또 동물도 데리고 이렇게 왔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잘 화해를 합니다. 한순간에 화해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이제 예서가 그럽니다. 나와 같이 가자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양떼들도 지금 애기 ven 양떼들도 있고 새끼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님 가시고 나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야곱이 세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세겜에서 이제 삽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 중에 세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이제 있는 그곳에 야곱이 가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양떼들도 뭐 소떼들도 많았겠죠. 근데 어느 날 그 딸 중에 하나 디나가 이제 밖에 나가서 세겜 쪽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그걸 보러 갔어요. 구경하러 간 거죠. 근데 세겜 족장이 그 디나를 보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 반한 것입니다. 반했어요. 그래서 세겜 족장이 그를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강간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중에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날 와서 이제 그 하몰, 그러니까 세겜 족장의 아버지 하몰하고 세겜하고 같이 왔어요. 가서 야,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당신 딸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하몰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벌써 그렇게 디나는 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일하러 갔다 온 자녀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화가 버뜩 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뭐 어떤 짓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했으니 화도 날만 하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하고는 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통혼도 하고 같이 살도록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족속이랑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례 받고 그런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 족속으로 더 통혼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진짜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하고 한다면 너희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이게 다 속임수죠. 그러니까 그 세겜 족장이 너무 그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하고 나서 자기네는 족속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동분도 많고 가족도 크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조건이 뭐냐? 우리가 통혼하려면은 우리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딸들, 아들, 딸들 다 이렇게 통혼하다 보면 그들 것이 다 우리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통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그 남자들이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았네요. 받았고 사흘이 지났대. 사흘째.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3일째가 제일 고통이 심하던 때예요. 그 3일째 가가지고 레아에서 난 둘째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을 가져고 그들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참 무자백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고서 거기 가서 더군다나 약하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큰일 났구나 이제. 저들은 족이에요.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명은 될 거예요. 자기들은 해봤자 100명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 그들이 와서 자기들 죽이려고 하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다 맞살려질 텐데 그게 큰일 난 일이죠. 그냥 야곱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들 책망하자. 두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 또 이렇게 분란이 생긴 거죠. 그러나 그게 또 맞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상태 파악을 그렇게 하고 또 상태를 그렇게 더 악화시키면 안 되겠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결국 그들이 젊으니까 그런 혈기로 그렇게 해버린 거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수습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내리면 그들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자들 다 죽일 그런 형편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겠어요. 뭐 100명도 안 되는 그 야곱 족속 몇천 명이 되는 그 세겜 족속에 가서 죽이려면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족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족속이 영향을 받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 족속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풍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참 좌불안성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참 자녀들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화를 일으켰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자녀들이 뭐 그들을 하다 죽이고 또 뭐 거기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근본적으로 야곱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잘못이 있느냐? 성경 수없이 몇 차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내 고향으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향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베델에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그곳에 간 게 아니고 그 도중에 거기 세겜에서 사실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세겜에서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 족속하고 섞이다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분복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다 달라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를 행할 때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 때도 많은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건 뭡니까? 만약에 그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에 왔었으면 계속해서 잘 되고 그런 그 어려운 점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세겜으로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이런 엄청난 문제를 당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중에 이제 베델에 와서 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을 다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안 될 곳에서도 되고 될 것도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이 우주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걸 잘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실패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잘 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 내가 그 좋고 안 좋고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 안에 있고 하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직업을 받는 일도 그렇고 모든 하는 일도 그렇고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이렇게 길을 가는 것이냐 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것은 망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주를 모든 걸 다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는 분이냐?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내가 내 고향 내가 온 곳으로 가라. 그런데 가지 않고 도중에서 여기가 좋다 하고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10년 살았어요. 결국 10년 결과가 뭐예요? 디나가 거기서 강간당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화가 닥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야곱 그 가문에 그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것을 지금 35장 1절에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더니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세겜에 보니까 뭐 목초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야곱이 거기 머무르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금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해준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그렇죠?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서 베델에서 저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꼴배기하고 자는 도중에 밤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집어짓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베델로 안 오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산을 쌓아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걸 다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게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금 옛날로 신앙이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거 찾아야 된다 하고 책망하신 게 나와요.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첫사랑은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그게 야곱의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첫 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내가 요명 여건인가?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처음으로 은혜 받고 거듭날 때 그때로 돌아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힘들고 그럴 때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처음에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앙을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첫사랑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첫사랑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사랑의 믿음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경험할 때에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다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라 하도 내가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난 다 하겠다.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날 때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달라고 하시면 아이고 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또 이것 좀 해라 하면 나 이거 힘든데요. 내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처음 거듭날 때는 뭐라고 했대?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야곱이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사면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가족들은 다 두려웠어요. 왜? 자기들이 몇 명 안 되는 우리들을 떠나는데 그 족속들이 그걸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보고서도 두려워가지고 꼼짝 않고 그들을 다 보내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것 말씀 따라 하는데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니까 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들을 해야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 살인하고 지금 도주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야곱 족속들을 그들이 보고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들을 해하지 못했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두려워하게 함으로 그들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 또 어떤 환경 여러 가지를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는 혼자인데 또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상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 족속이 잘 갔잖아요. 거기서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또 없으면 뭐 사람도 아니에요. 왜? 의지가 있고 또 우리 판단력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카운팅도 해보고 뭐 이제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는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 길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가기 전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허락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이곳이 또 이렇게 가는 길이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지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싶고 또 이걸 원하기도 하고 하는 게 다 누구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살펴보세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어느 한 가지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족장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족속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아버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형제들도. 근데 한 사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족장을 삼아서 그 후사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 뜻에 순종해가지고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족장이 돼요. 그 처음에 왔을 때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환경에 따라 살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아내도 뺏기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신가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자기 아들 바치라는데도 덥석 바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쭉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였던 사람들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또 계속해서 훈련하셨잖아요. 어디까지 훈련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니까 잡혀가기까지 되고 포로가 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다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또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게 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살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은 옴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잘 살고 싶어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 그거 가지고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 후에 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살펴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들이 원하고 싶어서 그대로 해서 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 믿고 떠나가다 결국은 잡혀가서 그 곤고를 다 당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다시 고토로 보내주셨잖아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많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한 것이면 그걸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해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아무리 돈이 있다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관계를 이미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만물이 다 죽게 있고 주 손안에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게 놔둘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게 놔둘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를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참 안달이 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기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탕자의 아들처럼 탕자같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받아주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종입니다 하고 받아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고 그때서 고백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 받아주시죠. 어쨌든 그래서요 우리가 자연가지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것을 쭉 창세부터 한번 보시고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지만은 또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이루시고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다 구원사에 이루시고 이제 그 예수님 천국에 가져가지고 지금 우리를 또 이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머지않아 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데려가시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막을 자가 있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 막을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행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뜻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 너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아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택하고 쓰시려고 하시던 귀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헤매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엄청난 일을 당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형통한 삶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배우고 결단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엉뚱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어서 엉뚱한 일을 행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가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잘 쓰시고 나중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